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처음 부분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할지어다 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소리내어 노래하다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고요하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겨워 큰 소리로 노래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쁘게 부를지어다 역시 부르짖듯 큰 소리로 즐거이 노래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즐거워할지어다 이 단어는 앞에 이전의 단어들보다 더 강한 의미로서 마치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것 같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요청을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여 잔치를 열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역동적으로 춤을 추고 기쁘게 노래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실 기뻐하며 또 춤을 추고 즐겁게 노래하는 것이 특별한 요청은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러한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요청이 특별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큰 소리를 내고 춤을 추며 기쁘게 노래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스바냐는 남유다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였는데 당시의 남유다는 기존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처량한 신세에 전락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 무너졌고 조금 있으면 남유다의 예루살렘도 곧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당시 예루살렘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절에 보니까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다, 포악한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요청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는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방백들과 재판장들은 부패했고 예루살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타락했습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은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 심판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본문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살아남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지금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노래를 부르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춤을 추고 기쁘게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들의 상황은 열광들의 침략과 온 나라의 부패와 하나님의 심판 직전으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온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며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특별한 요청을 그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왜 기쁘고 즐겁게 찬양해야만 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시온에서 크게 부르짖고 춤을 추며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계시면서 이스라엘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온에서 기쁘고 즐겁게 춤을 추며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지금부터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직 눈앞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 또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쁘게 살아가게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선취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먼저 취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취의 예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아직 응답이 안 왔고 아직 안 받았지만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취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먼저 취하게 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꼭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언제 사달라고 하죠? 자신의 생일에 그거를 사달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생일 선물로 주기로 약속을 하게 되면 아직 생일 선물을 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마치 이미 받은 것처럼 기뻐서 펄쩍펄쩍 뛰게 됩니다. 앞으로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때 그 순간부터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시온에서 기쁘게 찬양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아들과 딸들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이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에 대한 인지 여부와 또한 경험 여부를 확인해 보는 첫
분석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또 감염에 대한 불안함과 또한 무거운 사회 분위기 때문에 겪게 되는 우울감, 불안감,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체 응답자의 57% 정도가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블루의 의미를 설명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경험 유무를 물어보자 전체 응답자의 40% 정도가 나는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에 40명 정도는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을 가졌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블루 때문에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취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내가 받을 형벌과 원수를 제거해 주실 것이고 나를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욱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취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면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시온에서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전능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이 다 끝난 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사랑을 조용히 음미하시고 향유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그 자신의 사랑에 빠져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나 흐뭇하고 혼자 웃음이 나오면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시고 행복해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되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우리를 향한 차고 넘치는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비록 그들의 삶의 자리가 불안하고 모호하고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시온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며 기쁘게 찬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큰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시온에서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19절,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들이 20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자,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열방의 포로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천하 만민에게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쁘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의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언제 끝날지 그런 건 하나도 모르고 알 수도 없지만 그들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기쁘게 찬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시온에서 기쁘게 찬양해야 할 마지막 이유였습니다. 찬송가 310장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은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 가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가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알 수 없느냐? 우리 1절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왜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셔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주셔서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주 예수 믿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 강림하실지 자신은 전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확실히 압니까? 후렴구에 보니까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단 하나 확실히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 그리고 늘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것 하나만 알고 있으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찬송가 310장에서 확실히 알고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언제 끝나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입니다. 미래를 예측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도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모호하고 불확실하여 안정감이 없습니다. 불안정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고 꼭 붙들어야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 때에 우리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평강에서 평강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처럼 큰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며 기쁘게 노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시온에서 기쁘게 노래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노래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끔찍히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기쁘게 노래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노래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 참담하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순전히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은 언제나 기쁘게 노래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시온에서 기쁘게 찬양하라는 이 특별한 요청을 주신 그 의미,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절대로 기쁘게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확신하고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확신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늘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믿는 만큼 기쁨의 큰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시온에서 기쁘게 찬양하라고 요청하신 그 의미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요청은 그들로 하여금 현재의 삶의 자리를 넘어서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불안함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평강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코로나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감당하고 현실을 극복해내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순응하면서 기쁘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다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삶은 자신만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전하는 삶입니다. 나 하나만 건사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나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은 다른 이들과 구별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주신 이 특별한 요청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